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드시지요? 더더군다나 8월 15일이 지나면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질 거라는 늘 기대를, 우리의 경험 삼아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8월 마지막인데도 아직도 덥고 또 습하기까지 하여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지난 여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는데 마지막 이 무더위도 막바지 이 무더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모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다윗이 쓴 많은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특별히 이 시는 읽기만 하여도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따로 해석을 드리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음에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평생토록 또 항상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떻게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3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나와 같이 있던 처지에 있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4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공고한 자를 건져주셨다고 그가 경험했던 마음을 하나님을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만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를 쓰는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처럼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감화받고 감동이 되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또한 더불어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더더군다나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 내가 홀로 있다고 느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 순간은 나를 감싼 하나님의 존재를 느낌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고 또 마음이 충만하여짐을 느낍니다. 다윗은 그런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 그 충만한 느낌을 아는 자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복을 받은 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며
또 나를 지금까지 돌보아 계셨음을,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잊지 않게 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도자들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따라 노래하도록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거의 5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한 시간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또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의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공고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깊이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늘 고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민의 끝은 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리고 시편의 이 찬양이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인지를 늘 깨닫곤 합니다. 이 기도와 찬양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을 얻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 시를 읽으며 성령 충만한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떠했는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시편 34편 바로 위에 보면 자그맣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성령 충만할 상황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상황은 사무엘상 2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가드왕 아기스 대신에 여기에서는 아기스라는 이름 대신에 아비멜렉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팔레스타인 통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그 왕의 이름, 칭호, 일반적인 칭호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칭하는 것처럼 족장 시대에는 그 통치했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만났던 왕의 이름이 모두 아비멜렉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의 이름은 가드 왕의 이름 아기스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이렇게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 하루가 다르게 그 사울 왕보다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피하여도 다윗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리우는 블레셋 국가 중 하나인 가드 왕이 있는 곳으로 망명을 하게 된 것이지요. 즉 바울을 피해 도망을 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닌 적국 블레셋이었습니다.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드 왕의 신하로서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입니까? 그런데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소문이 이 가드까지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러지 전쟁을 위하여 모인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곳에 망명한 그 이유를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왕을 죽이기 위하여 몸을 숨기고 스파이로 온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에 다윗은 혹여 가드 왕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운 마음에 결국은 선택한 것이 미친 채 하고 미치광이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미친 채 한 것이 먹혀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긴 상황을 간략하게 몇 줄로 이야기로 풀어내었지만 다윗은 어쩌면 지금 최악의 경우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이란 것입니다. 이 다윗의 서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언제나 믿고 의지하는 이는 하나님임을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확신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런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자에게는 분명히 나타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감히 이겨낼 수 없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자신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공고한 자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적으로 궁핍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죄의식이나 영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다 이 공고한 자에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고한 자들, 이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이 없어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고 또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닫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힘들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쳐 묻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희망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또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소망이 있기에 살 수 있었다고, 소망이 있었기에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국으로 도망가 숨게 하시고 또 미친 채까지 하면서까지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었음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또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나타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또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오게 하셨고 또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성경 66권에 정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공고한 자들이 처한 고난과 절망과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서 또 수치스러운 자리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힘겨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 곁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때로 두려워, 때로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만 한다면 분명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버린 자였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울에게서 고난을 받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쫓고 있으니 다윗은 맞서 싸울 힘도 없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말미암아 다윗은 군사력이 없으므로 아직 힘이 없어서 대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쫓는 그 사울에게 대항할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에 대하여 이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천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에도 천사가 내려와 도왔습니다. 피가 흘리는 것처럼 땀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늠름하게 다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그 모든 시간을 함께 채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지만 그는 늘 쫓기는 자리에 있었고 그가 세운 공로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게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순간처럼 우리에게 영웅의 모습으로 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그처럼 이겨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소개하며 은혜의 조상으로 다윗을 언급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영광의 순간 다시 이루고자 하는 왕조를 기억할 때 다윗 왕조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모든 절망의 순간을, 그 수치의 순간을 용감하지는 않았지만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까지 그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며 살아낸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문을 스스로 닫고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는 마음이 연약한 것임을 기억하고 소망이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신비한 인생임을 묵상하며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주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섭리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삶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